시간이 되었으므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어 묵도하시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 옛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독문 1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의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과 믿음 없음과 부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와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아끼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혼 구원의 물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직장과 사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김을 우리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향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명문 감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사김을 우리들교회가 참다운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질 이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경건에 있으며 영적 부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통일을 위해 중보기 되는 눈물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통일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전력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길을 더 열게 하시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투제자가 예수님 만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발 위에
사랑 새겨놓았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날마다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득의 10의 1조를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을 선교와 전도헌금으로 주일 예배로 또 소그룹 예배와 함께 보고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그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생업과 직장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아멘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꽃꽂이로 또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실장, 교역자, 전도자 또 주차봉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합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든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또 의료기관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를 교회 소식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실천하고 또 협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번을 보시면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당분간 지체하며 공공수칙을 포함한 재반 준수사항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는 당분간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기존 예배를 5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배를 5번으로 늘려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국가에 저항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또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지원합니다. 대신 교회는 국가에 예속된 곳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최선을 다하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소한 은혜거리 최소한 2m 이상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 존재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때는 우리가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해서 예배를 아예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도 일제시대 때에도 어떤 질병이 만연했어도 교회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둘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은 최소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교회가 예배를 더 늘려서 예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실까,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위로하시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후 10시 예배와 오후 1시 예배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 예배로 좀 분산해서 예배를 좀 더 드리시면은 안전거리가 더 온전히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분산된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한적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당이 7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700명 중에 100명만 앉아도 널널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일부 예배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앉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노약자들이 좀 사용하시고 좁은 공간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 몇 층 가시는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안전하고 가장 청결하고 가장 성결한 그런 장소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안에 있을 중요 행사 3번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도 못 내고 또 목회자 생계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회에도 24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있는 형편,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 목회자들의 생활은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게 나은 형편은 아니지만 모두 어려울 때 더 어렵고 작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과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특별 지원헌금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목표는 한 교회에 한 20, 30만 원씩 30교회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지원해 주시면 좋은 곳에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이 사태가 조금 중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안전한 기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확보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번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전에 영상으로 된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이 영상을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먼저 이 영상을 함께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오시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나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를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는 지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일이나 늦으셨군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늦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무덤을 보여주어라. 그러나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그때 무덤의 문은 옮겨졌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이 4일 늦으시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일이나 늦으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봤습니다. 시편 40편 오늘 17절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나라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조원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추방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님들을 내쫓았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귀환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특별히 이웃 중국은 교회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선교 사역이나 신학교 교육을 중단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입국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강제로 귀국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었구나. 그동안 선교주의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들이 다소 무분별하게 확장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제되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들 그런 위험이나 부정적인 결과들을 알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선교 사역들을 수습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부러지게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심지어 사역자들 간의 갈등마저 일어났었습니다. 분열되고 왜곡된 선교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사역이 폐쇄 조치당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를 맞은 사역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혹은 제3국으로 사역과 사역지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은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더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디자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동기가 부여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며 우리는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 늦으신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그분만의 방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큰 병으로 혹은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기도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철들고 깨닫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다르구나.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주변에 혹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안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거래처도 다 사라졌습니다. 망신당하고 왕따 당하고 격리되었습니다. 절박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의 오라비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왜 정말 필요한 시간에 오시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장례식이 끝나고 4일이나 지났는데 그때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오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를 고쳐주셨을 것인데, 그리고 그는 지금 살아있을 것인데, 그런데 4일이나 늦으셨군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늦으셨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 믿음에 철이 들면 그때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주님의 하시는 방법,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늦으신 듯 보이지만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만 쫓아 사는 우리가, 썩어질 것,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우리가, 욕망에 눈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헛된 것을 바라는 우리가 참된 것을 바라기까지, 믿음 없어 날마다 곁길로 가는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기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노래하기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탈선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화 위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달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면초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헝겊을 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민족을, 온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다리십시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 같고 약속된 시간이 훌쩍 넘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질병이나 실패와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사로의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절망과 침체와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이 4일 늦으실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일이나 늦으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되시는 주님이시여.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늦게 오시는지,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민족 위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과 모든 환자들 가운데 수고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남은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